한번 따라 하실까요? 경외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 경외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 자, 디모데전서는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젊은 목사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단 사상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의 일꾼들을 세우며 또 그 일을 통하여 디모데가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목회에 대한 세부 지침을 담아서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장에는 기본적인 목회자로서의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교회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난 다음에 2장,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은 7절까지의 내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 또 교회에서 성도들이 가장 중요하게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기도라는 겁니다. 특별히 그 기도 중에서도 중보 기도를 붙들어야 하고, 중보 기도를 넘어서서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하면 중보자의 삶을 살아야 하고, 이 이야기했던 것은 성도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가 살아야 할 삶을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살아온 모범을 통하여 교훈하고 권면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간의 기도와 관련되어서 이어져 가고 있는 내용입니다. 목회에서,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중요한 것이 뭐였느냐 하면 기도에 대한 것을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와서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공적 예배와 교회 생활에서 어떤 규범을 가지고 우리가 어우러져 함께 살아야 되는지를 교훈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회가 성장하고 잘 서려면 3장에 가면 일꾼들을 잘 세워야 되는, 직분자들을 잘 세워야 되는 문제에 대한 교훈으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히 공적 예배에서 남녀 성도들이 어떤 품형과 영적인 질서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어우러져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예배뿐만 아니라 예배 이후에 모든 각 기관의 영역에서 각 처에서 우리가 살아야 할 성도들의 기본적인 삶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삶을 하나님이 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여호와를 뭐 하는 사람이냐면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 오늘 설교 제목에 해당되는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즉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살아갈 때 그 안에서 경외하는 자는 마땅히 어떤 삶을, 어떤 질서 속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참 오늘날 교단끼리도 싸우고 이 본문에 근거하여 여전히 해석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남자와 여자와 관련하여 권위의 문제, 또 안수의 문제, 이런 것과 관련하여 교회 내에 여성 리더십을 세울 수 있는가 없는가, 뭐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여자에게 목사 안수를 줄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문제에 근거가 되는 본문이고, 이런 본문에 대한 이해를 잘 해야 될 부분뿐만 아니라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남녀를 좀 차별하는 뉘앙스를 가질 수밖에 없는 표현들을 쓰고 있는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대선교사인, 대신학자인 사도 바울도 왜 남녀의 문제와 관련하여는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조금 더 진보적인 사람은 이 본문을 아주 폄하하고, 어떤 사람은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남자가 훨씬 더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주장하기 위하여 늘 오늘 나오는, 뒤쪽에 나오는 본문을 근거 삼아서 이야기합니다. 다른 교단과 달리 우리 교단은 이 부분을 조금 더 융통성 있게, 조금 더 너그럽게 해석하여 우리는 우리 여자 신학생들에게도 안수를 주는 교단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단의 정체성에 맞게끔 여러분에게 설교를 할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다 옳다 그렇게 주장하는 건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이 본문을 이해할 거냐, 성경에 나오는 어떤 본문은 여러분 상황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제 신학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떤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편지를 쓸 때 그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쓴 내용인데, 이 내용을
전체 남자와 여자의 문제, 권위의 문제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우리 교단은 문제가 있다. 다르게 얘기하면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성경 구절들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안 된다. 문자를 넘어서서 왜 이런 표현을 쓸 수밖에 없었는가? 왜 이런 문장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원리와 전체적인 이해 속에서 또 오늘 본문을 문자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했지만 성경 전체에서 그러면 남녀의 관계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성경 전체에서 여성 지도자는 그러면 없었는가?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단은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어서 여성 안수에도 열려 있고 교회 내 여성 리더십을 인정하여 여성들이 가르치고 무엇인가 하는 일에 대하여 큰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교단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신학이 제 개인적으로 양심적으로 저는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설교를 할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교단의 배경이 있는 사람은 제 설교가 조금 마음에 부딪혀오고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수적이고 엄격한 교회에서는 이 본문을 성경은 문자니까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글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 그럼 글자 그대로 해석한다고 하면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으니 뭘 지켜야 돼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신약이니까 그러죠. 그러더라도 구약과 신약의 전통 속에서 어떤 부분은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어떤 부분은 그렇지 않고 이런 경계선 속에서 우리가 어떤 지혜를 취할 것인가에 대한 지혜를 이 시간 여러분이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회자지만 양심을 걸고 설교를 하지만 제 설교가 다 옳다 그렇게 주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설교의 배경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우리 교단의 관점 그리고 제가 신앙 양심 가운데 성경을 읽고 성경 전체에서 해석하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예배할 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특별히 어떤 오늘 본문에는 남자에게 그리고 여자들에게 두 그룹으로 전하여 권면을 하고 있는데 남자에 대한 것은 8절 한 절밖에 없고 나머지는 9절부터는 전부 누구에 해당되는 이야기냐면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꼭 이 이야기를 남자와 여자로 갈라서 이해해야 되느냐? 저는 그렇지 않고 모든 믿는 자들이 다 받아들여야 할 문제라고 저는 이해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넘어갑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 예배 생활 가운데 마땅히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분노와 다툼이 없는 거룩한 기도자. 분노와 다툼이 없는 거룩한 기도자. 저게 무슨 말일까요? 자, 8절을 먼저 읽어보고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1절부터 7절까지가 기도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특별히 중보기도와 중보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8절부터는 단락이 바뀌었는데 단락이 바뀐 8절에 남자들에게 건면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남자들에게 대한 건면의 주된 내용도 기도에 대한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이야기와 이 이야기가 이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앞에 이야기는 중보기도, 개인이 하는 기도 영역이었다고 한다면 8절에 나오는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면 대표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죄송합니다. 이게 여성을 차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문화 속에 그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문화 속에 있다 보니 그 시대의 문화는 가부장적인 문화였고 여성의 인권이 존중받지 못하고 남성 중심으로 모든 사회가 이끌어져 가다 보니 초대교회라 할지라도 초대교회 안에 소위 말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는데 여성 제자를 세웠어요? 안 세웠어요? 그러면 여성 제자 세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일까요? 그 시대의 문화 속에 그 시대의 문화의 주류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이 만약에 왔다면, 대한민국에 왔다면 나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면 6명 남자, 6명 여자를 세울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오늘날의 문화는 오늘날의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원리는 그런 문화가 아니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있었을 그때는 문화가 그런 문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어쩔 수 없이 여자들은 보조적인 수단으로 그렇다고 완전히 제해서 그 시대에는 여자들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고 인구 숫자를 셀 때도 쓰지도 않았던 그런 시대에 예수님은 그래도 여자들을 성경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다 기록해 놓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여자들을 폄하한 게 아니고 성경은 여자들을 엄청나게 존귀하게 귀하게 사실은 인정하는 기록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날의 관점으로 보면 폄하하는 것 같고 부족해 보이지만 그 시대의 관점에서 보면 성경의 이야기는 여자들을 엄청 사실은 높인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가 오늘날의 시대의 문화 속에서 예전의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엄청 오래전 이야기를 자꾸 해석하려고 하니까 뭔가가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불렀는데 다 남자를 불렀어요. 초대교회도 성령을 받았지만 그 시대의 문화와 사회적인 어떤 현상 속에 있었던 교회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초대교회도 주류는 누가 운영한 거예요? 남자들이 운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예배마다 남자들을 뭐 하는 거예요? 기도자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권사님들에게 주일날 한 주에 일부 예배에 기도할 기회를 줍니다. 주일날 오전에. 뿐만 아니라 5주가 있는 데는 안수 집사님과 바꿔가지고 2부 예배에도 소위 말하는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하는 메인 예배, 저는 그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거기에 기도할 기회를 줍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이게 정말로 얼마나 한국 사회에서 위대한 파격인지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그냥 교회 여러 군데 안 다녀봐서 여러분이 잘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엄청난 파격을 사실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단이니까 이게 가능하지, 다른 교단에서 목사가 이랬으면 그 목사는 웬만한 장로님들 등살에 쫓겨나기가 쉬운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알 수 없어요. 그냥 일단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어떻게든지 기도를 시키려고 애를 쓰잖아요. 기도를 시키고 이렇게 해서 단회도 세우고 무슨 일들을 맡기고 이런 일들을 자꾸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합동적 교회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보수적인 교회를 가면 절대 이런 일은 일어날 수도 없고 이런 일은 말도 안 되고 이런 일을 하는 순간 그 목사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단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초대교회도 성령을 받은 공동체였지만 교회의 주류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하는 거예요. 8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래서 8절이 저게 공동체의 대표 기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각처에서라고 할 때 저 각처가 회당과 가정과 각종 모임에서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들고 뭐 한다고요?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한다고요? 분노와 다툼이 없이 하라는 거예요. 그럼 분노와 다툼이 없이 하라라고 하는 저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마태복음의 5장에 예수님께서 네가 하나님께 예배하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배 드리지 말고 먼저 가서 뭐 하고 오라고요? 화해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 예배 드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화해하지 않는 마음이 예배를 방해하여 네가 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니 먼저 그걸 하고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배가 우선인데 예배를 더 온전하게, 예배를 더 거룩하게, 예배를 더 우리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만들기 위하여 그 일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거꾸로 자꾸 이해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대표 기도자가 교회에서 기도할 때 일주일 동안 내가 이번 주 기도가 있다 그러면 기도문을 준비하고 정리하고, 뿐만 아니라 내 기도가 정말로 아름다운 기도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 진정으로 드리는 기도가 되기 위하여, 내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하여 세상에서의 삶 속에 나는 분노와 다툼이 없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의미가 저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고 할 때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내 생각을 담고 내 주장을 담고 내 가치를 담고 내 사상을 담아서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간혹 내 기도를 듣고 내가 대표하는 기도를 회중이 듣다가 회중이 헷가닥하는 수가 생긴다는 거예요. 회중이 저 기도를 듣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받지 못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내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데 난 국민의힘이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돼야 될 것 같으니까 이번에 정권 교체를 이루어 주시고 윤석열이 당선되게 해 주십시오. 대표기도를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내가 더불어민주당 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재명이가 나쁜 놈이긴 하지만 이번에 대통령이 돼가고 걔가 전선해서 나라를 잘 다스리고 예수도 그 부인 따라 잘 믿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죠? 저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하라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라고 하는, 손을 들고 거룩하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기도 전에 너의 삶이 그 기도에 걸맞고 그 기도의 은혜를 방해하지 않도록 애를 쓰라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너의 기도가 다른 사람의 은혜의 문을 막는 기도였으면 안 된다. 네가 하는 기도지만 어쩔 수 없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기도하기 때문에 나의 언어, 나의 생각, 나의 문화가 들어갈 수 있지만 어떻게 하면 공동체가 전부 다 은혜를 받을까? 목사도 마찬가지죠. 설교할 때요. 그래서 이 목사들이 조심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이 이야기를 하면 누가 상처를 받을까? 그래서 조심한다고 하는데도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 재성이 있으니까 그게 잘 정제가 되지 아니하여 설교를 듣는 사람들 중에 간혹 오해하고 간혹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든 기도하는 사람이든 무엇이 없게 해야 되느냐 하면 분노와 다툼이 없도록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저 문장을 다 줄이면 남자들이여 분노와 다툼 없이 기도하기를 힘써라,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기도 길게 하갖고 여러분 다 노아 홍수에 떠내려가 하지 말고 창세기부터 다 태초에 하나님부터 다 이야기하다가 노아 이야기할 때쯤 되면 홍수에 교인들이 다 떠내려가고 잠자게도 하지 말고요. 우리가 쓰는 기도문의 언어 내용들이 혹시 내 주장과 내 생각을 담고 있어서 너무 편협하거나 어떤 사람에게는 걸림돌이 되는 건 아닐까?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를 통하여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고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남자들이여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기를, 다툼과 원망과 시비가 있는 기도가 아니라 은혜를, 성령의 충만을, 기름 부으심을 이루게 하는 그런 기도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마땅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 안에서 예배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외모보다 선행으로 단장하는 기도자. 외모보다 선행으로 단장하는 기도자. 제가 오늘 4개를 할 건데요. 둘째, 셋째, 넷째는 오늘 본문에는 누구 보고에 대한 이야기냐면 여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오늘 이 본문들을 남성과 여성의 관점으로 문자 그대로 받지 말고 이걸 다 누구한테 하는 얘기라고요? 다 우리한테 하는 얘기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번부터는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니까 남자들은 그냥 생각하지 마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여기에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기도자라고 하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로는 예배자라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에요. 9절과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자, 또 이와 같이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라고 하는 앞에 있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앞에 이야기와 동일선상에 있는 이야기인데 내용만 다른 거예요. 앞에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이건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면 예배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중, 예배 중에 하는 기도인데 이거는 예배 중에 있는 예배자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저기에 두 종류의 예배자의 외모가 나옵니다. 하나는 보십시오. 소박, 절제. 아까 저 단정이라는 말도 초록색인데 제가 일부러 노란색으로 바꿔놨지만 일단 단정, 소박, 정절로 예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의 장식을 붙이고 무슨 옷을 입고 왔어요? 값진 옷을 입고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저것만 가지고 누가 옳으냐 누가 그러냐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저 얘기 속에서 앞에 나오는 단정, 소박함, 정절이라고 했으니 저건 옷을 그냥 아무렇게나 입었을 것이다. 뒤에는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 값진 옷이라 그랬으니까 향찬란하게 백화점 옷을 입고 왔을 거다. 그래서 옷을 어떻게 입고 왔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자꾸 논한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저건 무슨 옷을 입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옷을 입은 사람들의 내면의 상태, 그 옷을 입은 사람들의 예배자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옷을 입고 왔는데 단정하게 입고 하고 소박하게 입고 왔고 정절로 입고 왔어요. 이건 어떤 옷을 입었나의 문제가 아니라 그 옷을 입은 사람의 마음의 태도를 이야기한 거잖아요. 우리는 단정하게 입었다 그러면 막 수수하게 입었다고 단정하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단정하게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옷을 입었든지 간에 그 옷을 입은 사람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옷을 입은 사람의 옷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태도가 단정하고, 태도가 뭐예요? 소박한 거예요. 저게 소박하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삶과 관련된 단어인데 저기다 써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정절, 이건 절개와 순결과 관련된 용어잖아요. 저걸 옷 입는 것과 예배하는 자가 어떤 옷을 입고 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앞에 나오는 단정과 소박함과 정절이라고 하는 저 단어는 자꾸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면 되는 게 아니라 예배자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뒤에 나오는 사람이 따은 머리를 하고 왔어요. 아니, 머리를 닦고 오면 안 돼요? 금이나 진주 목걸이를 두르고 오면 안 돼요? 신상 백화점 옷을 입고 오면 안 돼요? 옛날 목사님들은 주일날 예배할 때 무슨 옷 입고 오라고 그랬어요? 제일 좋은 옷 입고 오라고 그랬으니까 제일 좋은 옷은 자본주의 관점에 의하면 무슨 옷이에요? 제일 비싼 옷, 백화점 옷이잖아요. 그럼 그게 뭐가 나빠요? 여러분, 저 이야기는 몇만 원짜리 옷을 입었느냐, 어떤 색깔의 옷을 입었나의 문제가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자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무슨 옷을 입었든지 그 옷을 입고 왔을 때 내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왔느냐.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아무리 수수하게 입고 와도 사람에게 내가 수수하다, 저 사람 참 검소하다, 이 평가를 받으려고 그 옷을 입고 예배에 왔으면 그건 아무리 그렇게 입었다 할지라도 그 옷은 단정하게 소박하게 정절로 입은 옷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의 태도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느냐,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느냐, 내면에 뭐가 있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 뒤에 나오는 따은 머리, 금이나 진주, 값진 옷은 그 당시 예베소라고 하는 동네가, 여러분 제우스 신화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아르테미우스라고 하는 유명한 신의 신전이 있던 곳이에요. 그 신전에서 예배하는 여인들의 모습이 저 모습인 거예요. 따은 머리, 금이나 진주를 장식하고 값진 옷을 입고 막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건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다른 것에 보이려고 하는 우상 숭배자들의 의복을 따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전통으로부터 옷의 색깔이 화려하지가 않고 단색으로 입었는데, 이방 문화를 접하고 구약을 통하여 신약으로 넘어오니 옷감이 컬러풀해지기 시작하면서 막 이런데 옷을 입는데 이방 신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의 옷은 너무 컬러풀하고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옷을 따라 입는 예배소가 무역항이고 돈이 많다 보니 초대교회 교인들 가운데도 부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건 초대교회 교인들이 가난했다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구제도 하잖아요. 나중에 구제도 많이 하잖아요. 구제하는 게 너무 많아갖고 사람 구제할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그거 갖고 막 뭐 싸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인들 중에도요, 그 시대에 예배소 같은 교회는 그 도시가 엄청나게 잘 살았기 때문에 부자들도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사람들이 어찌되었든 예배에 올 때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는 마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을 따라하고 있느냐면 세상의 풍조와 문화를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뭐 오늘날에 세상에 옷 입는 스타일을 교회 입고 온다고 뭐라고 그러는 사람 제가 보기엔 우리 교단에는 거의 없을 거예요. 옛날에 우리 원로 목사님이 그것 때문에 조금 교인들한테 점수를 좀 잃었지만, 오늘날에는 뭐 그렇게 그거 갖고 뭐 세상에 입는 옷이 따로 있고 교인들이 입는 옷이 따로 있고, 옛날에는 7, 80년대 90년대면 해도 대학생들이 옷 입는 거 보면 딱 알아요. 옛날에 전형적인 옷누리 스타일이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여러분 잘 모르십니까? 옷누리 스타일, 치마에 탁 내려오는 치마 입고 탁 머리 닦고 또는 생머리로 딱 지나가면 저거는 어디 파다? 옷누리 파다 그랬어요. 찬양가 경배 갔다 오는 옷누리 파 여자들. 그 옛날에는 그 이제 표가 어느 정도 났단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특별히 교회를 다니는데 어떤 부분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옷과 그렇지 않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옷이 어느 정도 구분이 됐어요. 지금은 구분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제발 컬러풀한 옷을 좀 입고 다니세요. 오늘도 지난 금요일도 이야기했는데 오늘도 전부 시커매. 예? 차인중 집사님 잘하셨습니다. 예? 우리 김담수 권사님도 잘하셨어요. 예. 우리 이명호 권사님도 잘하셨어요. 예. 전부 우리 시커먼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현상이 여러분 롯데마트 앞을 지나가서 한번 막 또 보십시오. 지나가는 사람들 보면 거기도 어떨까요? 다 시커매요. 지금 우리나라 옷이 전부 다 어떻다는 거예요? 예, 시커매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세상에서 입는 옷이나 교회 안에서 입는 옷이나 교인들이 입는 옷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입는 옷이 지금 구별되지 않는 시대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옷을 입은 사람들의 마음 자세가 어떠느냐 하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통하여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는 이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문화적인 상황 속에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이야기할 때, 야, 옷을 단정하게 입어, 정절로 입어, 야, 옷을 좀 소박함으로 입어라고 이야기하는 건 단순히 옷 입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세상의 문화, 아르테미우스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는 신전에 있는 사람들의 입던 옷을 보고, 야, 저 옷 이쁘다, 저대로 입어야 되겠다, 그렇게 입고 그 옷을 입고 교회를 오는 순간 세상에서 믿는 사람들이, 아, 교회는 세상과 좀 다른 데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좀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저것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입는 옷하고 똑같이 입었네. 우리 시대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시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아르테미스 신전에서 예배하는 저것들은 저렇게 휘황찬란한 옷을 입고 예배할 뿐만 아니라 저들의 예배의 마지막에는 이상한 파티를 벌리고 막 난잡하게 하던데, 새로 생긴 교회도 그런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저기 가서 예배 드리네? 그럼 그 사람들도 나중에 이상한 음란한 종교로 빠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오해를 줄 수 있어서 구별되게 하려고 예배자들의 옷 입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여자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단순히 옷 입는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옷을 입는데 어떤 옷을 입으라고 얘기하는지 다시 한번 아까 9절 10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저기에 보면 여러분 다 이야기해놓고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무엇 하기를 원하노라?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무슨 옷을 입으라느냐 하면 선행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 선행의 옷을 입으라는 것은 여러분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라는 얘기도 들어있지만, 예배 때 저와 여러분의 가장 선한 건, 교회에 올 때 저와 여러분의 가장 선한 건 사람이 아니고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기 선행은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베풀고 이런 일, 즉 진짜 예배자는 예배에 올 때 자기 삶을 가지고 오는데 그 삶에 하나님이 있어야 하고, 그 삶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선한 일, 내가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선하게 살았던 것도 있어야 되지만, 그 예배 때 가장 선한 것은, 선행은 뭐냐면 내가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가 누구를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게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예배할 때, 옷을 입을 때, 찬송을 부를 때 예배자의 가장 큰 선행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모든 것이 다 뭐냐면 선행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에베소 교회 교인들 중에 일부 좀 부자들 뿐만 아니라 일부 사람들 중에 어디에 문화에 휩쓸린 사람이 있느냐 하면 그 시대의 문화,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신전을 섬기는 그 문화, 거기 가서 절을 하는 사람도 간혹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지만 거기 가서 절을 하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온 문화를 구별되게 하려고, 자기들 나름대로는 기존 성도들과 구별되게 하려고 그런 옷을 입고 온 거예요. 머리는 무슨 머리를 하고? 따은 머리를 하고 금이나 진주를 치장을 하고 값진 옷을 입고 왔어요.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그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를 통하여 저렇게 하면 안 된다. 내가 옛날에 에베소서에서 봤을 때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지금 그 문화가 아주 판을 친다고 얘기한다. 우리가 예배할 때 가장 중심은 하나님이어야 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선행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선행이다. 그게 진짜 예배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순히 여자들이 옷 입는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예배할 것이냐, 예배자에게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느냐, 예배자의 마음에는, 예배자의 눈에는 누가 있어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선행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큰 은혜 받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마땅한 것은 무엇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겸손과 순종을 배워 일하는 봉사자. 겸손과 순종을 배워 일하는 봉사자.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조금 어렵고 여기서부터가 이제 조금 각 교단마다 좀 다를 수 있고 힘이 듭니다. 자, 성경에 등장하는 여성상,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바울이 여성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문자적으로만 보면 좀 바울의 여성관이 좀 왜곡되어 있고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들이 오늘 본문 몇 절부터 나오느냐 하면 11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이라고 하는 시대, 구약과 특별히 신약 시대까지는 사회 주류 문화가 어떤 문화냐면 남성 우위의 중심의 세계였어요. 남성 중심의 세계였지만 그 시대에 동일하게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세상의 역사와 교회의 역사를 비교해 보면 교회는 훨씬 더 여성을 우대하고 교회는 훨씬 더 여성들을 좀 더 기가 막히게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부활을 최초로 목격한 사람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끝까지 지킨 게 남자예요, 여자예요? 그 뭔 의미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이 절대 여성들을 폄하하거나 여성들을 깔아뭉개는 게 아니라니까. 그 시대의 전체 기조와 문화가 여성들을 좋지 못하게 봤기 때문에 오늘날 시대로 보면 여성을 좀 천하게 여기는 것 같고 여성들을 좀 낮게 보는 것 같은 뉘앙스는 오늘날 문화에서 보면 시선으로 보면 있지만 그 시대의 관점에서 보면 여성들을 엄청 대해준 겁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오. 선지자들 중에서도 남자만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있어요? 여자 선지자가 있잖아요. 여 선지자 중에 대표가 누구예요? 미리암.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여자 선지자라니까요. 여자 선지자. 요즘 새벽기도 하는데 예레미야 하는데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 가장 중요한 왕이 요시아라고 하는 왕인데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8살의 왕이 되었다가 16살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그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해주는 사람이 일으킬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여선지자 훌다라고 하는 여자예요. 훌다라고 하는 여자 때문에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고요. 나라를 부국강병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단이나 조금 여성 안수에 대하여 강조하는 교단들은 봐라, 이미 구약에서부터 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선지자가 있었지 않느냐. 그 시대는 여자들의 어떤 그런 존중이 일어나지 않는 시대에도 여선지자가 있었는데 오늘날에 이게 성평등이 일어나서 여성들도 가치가 있고 남자들처럼 일하고 요즘 뭐 실직하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남자는 일자리 구하기 힘든데 여자는 일자리 구하기 훨씬 더 쉬워요. 남자가 아내가 죽고 혼자 애를 키우기는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고요. 여자는 죄송한 표현이지만 남자가 죽고 애를 키우기는 옛날보다 훨씬 더 쉬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은 일자리 측면에서 그래요. 물론 남자들이 허드렛 일을 찾아가면 되는데 안 갈 뿐만 아니라 사회가 허드렛 일을 지금 다 누구한테 시키는 구조예요? 여자들한테 시키는 구조예요. 그래서 여자들에게는 일자리가 있는 거예요. 물론 남자들도 그 일을 하겠다 하면 일자리가 있겠지만 만약에 실직한 상태에서 일자리를 구한다고 할 때 나이가 들었다 구한다고 할 때 여성들이 지금 현재는 일자리가 훨씬 더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아래 나이대로 내려가서 젊은 애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인기 없는 남자가 되는 거예요. 요즘 젊은 애들 MZ세대는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 인기가 없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건 나이 든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적으로 평등된 시대에 완전한 평등이 남녀 평등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여성들의 어떤 그러한 가치들이 높이 평가되는 이 시대에 여성에게 안수를 안 준다? 남자들만 안수를 받고 목회자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은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근거 중에 하나를 구약에 이미 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자 선지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자 사사도 있어요. 사사 중에 누가 있어요? 더보라라고 하는 여자 사사가 있잖아요. 나라를 구원한 사람들 중에 여러분 그 유명한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나라를 구하는데 남자가 구한 게 아니고 모르드게가 구한 게 아니고 누가 구해요? 에스더가 구했다니까요. 가정적으로는 여러분 가정적으로는 다윗의 훗날 그 아내가 된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자가 얼마나 현숙하고 남자들보다 더 똑똑한지 몰라요. 잠언 30장에 보면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자도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 성경에 여자들을 그렇게 무시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요엘서라든지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부어질 때 우리 마지막 날에 찬양 부를 때요, 남자에게만 성령 준대요, 아니면 여자들에게도 준대요, 안 준대요? 노인에게도 주고 어린아이에게도 주고 누구한테도 준다고요? 남자 여자에게 구분 없이 다 준대잖아요. 이게 성경의 사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오면 사도 바울이 이런 성경의 사상과는 좀 대비되는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까요? 사도 바울이 편협한 여성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가장 중요한 동역자 중에 한 부부를 드는데 그 부부의 이름이 누구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그러면 누가 남편이고 누가 여자일 것 같아요? 보통 앞에 나오는 사람을 남자로 세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부부를 부를 때는 반드시 뭐라고 불러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불러요. 그 말은 누구를 앞에 놨다라는 거예요? 여자를 앞에 놨다라는 거예요. 구약만 아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성경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만들어 에베소서에서 잠시 머물러서 디모데가 목회하기 이전에 잠시 가르치는 역할을 하게 만들려고 성경 공부를 시키는데 그 성경 공부를 시키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한 부분인데요, 성경이 브리스길라를 앞에 놓은 걸로 봐 브리스길라가 그 성경 공부의 리더로서 아볼로를 가르쳤을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로마서 16장에 보면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내가 겐그레아라고 하는 동네에 있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일꾼이 있는데 그 일꾼이 여자 집사 베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겐그레아라고 하는 교회의 책임자, 오늘날로 치면 여자 전도사에 해당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베베인데 내가 이 사람에게 로마서라고 하는 편지를 들려서 로마에 보낸다라는 거예요. 이 편지를 들고 간 사람이 여자예요. 초대 교회에도 여자 리더십을 수도 없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유명한 빌립보 교회를 설립할 때 빌립보 교회는 남자 때문에 세워졌어요, 여자 때문에 세워졌어요? 여자 때문에,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 때문에 세워졌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사도 바울의 여성관이 좀 편협하고 차별적으로 보일 정도의 표현을 오늘 본문에 쓰는 거예요. 자,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뭐하라고요? 조용히 배우라는 거예요. 저 조용히라고 하는 단어가 12절에 가면 또 나와요. 나중에 읽을 텐데 여자는 뭐 할지어다? 조용할지어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요, 때로는 어떤 데 여자들을 막 높이고 같이 그 여자들을 동력하는데 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는 이게 남자가 권위를 주장하는 것처럼 느껴지도록 저런 표현을 썼을까? 그래서 저걸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교단은 여자는 일체 뭐 해야 된다고요? 순종해야 되고 뭐 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잠잠하고 뭐 해야 된다고요? 조용해야 된다니까요. 왜 저런 표현을 썼을까요? 저걸 문자 그대로 해석하여 이제 여자 안수도 주면 안 되고 여자들이 교회 안에 지도자를 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만 하고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단은 그렇지가 않다. 자, 그럼 우리 교단은 왜 그렇지가 않다고 주장하고 그걸 해석하느냐 하면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낼 때 에베소 교회에 특수한 상황이 있는 거예요. 특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건 고린도전서 또는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디모데전서, 에베소서라고 하는 성경을 종합해 보건대 저건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저렇게 되지만 저때 여자라고 하는 저 여자가 에베소 교회에 있는 모든 여자들을 얘기하는 것이냐, 아니면 저 여자라고 할 때 저 여자들은 어떤 여자들을 얘기할 것인가에 대하여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에베소 교회의 여자들을 대하여 한정했던 이야기를 모든 여자에게 확대할 것이냐, 만약에 이렇게 된다 그런다면 저 에베소 교회에서도 저 여자라고 할 때 저 여자가 에베소 교회 전체 여자가 아니고 어떤 특수한 여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부터 이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볼게요. 에베소 교회는 영지주의자들이 판을 쳤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엄청난 그런 일들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은 신인데
창조주인데 하나님은 실패한 신이라는 거예요. 왜 실패한 신이냐면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한데, 영은 선한 게 그 영지주의예요. 영은 선한데 악한 육체의 영이 들어가면 그 영은 오염된 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 하나님이 온전한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영지주의자들 입장에서 보면 실패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뭐 했다고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가 죽고 부활했다 그러는데 예수가 부활해갖고 육신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사람들 눈에 보이는 존재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 부활은 가짜 부활일 뿐만 아니라 그 부활한 예수는 우리를 구원할 예수가 아니다. 이게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이에요. 저한테 들으니까 이게 2단이고 3단이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요, 여자들에게는 혹해지는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영지주의자의 관점에 의하면 육신을 입은 인간은 악한 거예요. 그런데 이 새로운 신,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영지가 세상에 다시 왔는데, 그 영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짜로 육신에 들어가고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보이고 하늘로 올라간 이게 말고 여전히 그 부활하신 예수, 영으로 완전하게 그 죽음의 속박을 받은 예수가 이 땅에 있는데 그 안에 누가 있느냐면 영지가 들어가 있는데 이 영지가 진짜 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신을 받아들이면, 이 신을 믿는 자는, 이 신 때문에 영생을 얻은 사람은, 이 기독교하고 똑같은 용어를 써요. 영생을 얻은 사람은 어떤 존재가 되느냐, 자기 스스로가 무슨 존재가 된다고요? 영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영지는요, 모든 존재를 초월하는 거예요. 그 시대에 보십시오. 육신은 나쁜 건데 육신 중에서도 남자 육신은 좀 괜찮은데 무슨 육신은 더 나빠요? 여자 육신은 더 나쁜 거예요. 그 시대의 관점에 의하면. 근데 일부 예배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여자들 중에, 조금 이따가 이제 또 나오겠지만 뭐 우리가 흔히 속설로 여자들은 뭐 기가 약해갖고 잘 넘어간다, 미혹당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나중에 지금 사도 바울이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성 안수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인간을 남자는 우월하게 만들었고 여자는 좀 우월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하나님은 남자를 뭘로 만들었냐면 무에서 유로 만들었고, 여자는 어떤 재료, 인간의 갈비뼈를 갖고 만들었기 때문에 어떤 품질상, 뭐 표현이 좀 이러더라도 이해하고 들으세요. 품질상 하나님은 남자를 정품, 진품으로 만들었고 여자는 좀 덜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보수주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머리고 여자는 그 밑에 있는 존재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도 누가 먼저 쏘갔다고요? 여자가 먼저 쏘갔고, 왜냐하면 정품이 아니니까, 잘 쏘가 넘어가니까. 그리고 누구를 먼저 만들었다고요? 남자를 먼저 만들었기 때문에 먼저라고 하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도 계속 하는 거예요. 이런 논리 때문에 여자들이 유대교 안에서도 어느 정도 그 시대의 문화 속에는 차별을 받았는데, 이 차별에서 완전히 복음이 되는 이야기를 여자들에게 해주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영지주의자들.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이단 사설을 퍼뜨릴 때 누구를 타켓으로 먼저 타고 들어오느냐 하면, 세상의 남자를 움직인 건 누구라고요? 여자인데다가 여자들이 하도 차별을 받고 여자들이 하도 폄하를 받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더 월등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게 누굴 믿으면 된다고요? 영지를 믿으면 돼요. 누굴 받아들이면 되느냐 하면 영지를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이 영지를 받아야만이 완전한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자들을 꼬신 거예요. 그 유혹에 누가 넘어갔느냐 하면 예배소 교회 일부 여자들이 넘어간 거예요. 넘어간 이 사람들이 이제 자신들이 우월한 존재, 탁월한 존재가 되었다고 확신하고, 여러분 신천지에 넘어가면 신천지 넘어간 애들이요, 목사들하고도 뭐 맞짱 뜨자고 편지 보내고요, 저한테도 간혹 신천지 젊은 애가 전화하고 자기랑 토론하재요. 누가 옳은지. 자신들이 성경으로 완전히 무장돼갖고 목사님보다 우리가 성경 더 잘 알아요 그런다고요. 그러면서 막 전화도 오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 예배소 교회에 있던 어떤 여자 집사들 또는 여자들이
영지주의자들의 미혹에 넘어가서 이 영지주의자가 주장하는 이 놀라운 소위 말하는 교리를 받아들이는 순간 자신들이 남자들보다 훨씬 뛰어나고, 남자들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이제 영지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나고 우월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교회를 휘젓고 다니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 틀렸어.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1대1로 교인들을 붙잡고 자신들의 영지주의 교리를 전파하고 막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들 중에, 여자가 여자를 가르치면 되는데 여자들 중에 간혹 누구를 가르치려고 그런다고요? 남자들을 붙잡고 가르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시대도 이게 거부감이 있는 남자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시대는 이 남자들이 여자들이 자기들 위해 상투를 들고 앉는 거에 대하여 엄청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데 막 그러는 거예요. 이런 문화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면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배운 그 거짓 이단 영지주의의 그 교리를 가지고 교회 안을 들쑤시고 다니는 누가 있느냐 하면 여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 여자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통하여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게 11절이에요. 11절. 자,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이 여자라고 하는 것이 이 에베소 교회 전체에 있는 여자, 또 그것을 확장시켜서 오늘날 남녀의 성적인 관점에서 남자 여자에 대한 의미로 해석하면,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저건 이제 막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저기의 여자는 에베소 교회 안에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그리고 그 문제를 일으켜서 많은 여자들이 거기에 호응하면서 자신들이 배운 걸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면서 예수가 진짜 신이 아니고 구원은 이렇게 해야 얻는 거고 막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무슨 단어를 쓰고 있느냐 하면 뭐 하라고요? 배우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다시 배우라는 거예요. 다시 배우라는 거예요. 기독교 교리를 제대로 배우지도 않은 상태에서, 다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뭘 먼저 배웠느냐 하면 영지주의 교리를 먼저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교리를 배우고 비교해보라는 거예요. 저기 조용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겸손하게라고 하는 말이에요. 옛날 번역은 종용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냥 조용이라고 번역했는데, 원문에 의하면 저 조용히, 종용이는 어떤 의미냐면 겸손하게. 너희들이 다 안다. 내가 진리를 안다. 내가 배운 영지주의의 사상이 내가 완전히 내가 통달했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너희들 내가 지금 명하노니, 리더십의 명령에 의하여, 사도의 명령에 의하여 너희들이 순종함으로 겸손하게 먼저 기독교 교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먼저 배워라. 그런 의미가 저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조용히를 자꾸 조용히라고 이야기하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저기 조용히 아니고 무슨 뜻이라고요? 겸손하게. 사도의 명령에 순종하여 겸손하게 다시금 기독교의 교리를 뭐하라고요? 배워라. 자,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자, 앞에 관점으로 저 12절도 읽으면 저기 여자라고 하는 것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모든 여자,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의 모든 여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지주의로 말미암아 피폐화된 이 에베소 교회에 자꾸 여자들 중에, 먼저 영지주의를 받아들이는 여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있느냐 하면 가르치는 사람들 막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자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누구를 가르쳐요? 남자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뭐하지 아니하노니? 목회자 입장에서, 교회의 지도자 입장에서 뭐하지 않아하노니? 허락하지 않으니. 1대1이지 그만해. 성경 공부 가르칠 수 없어. 너희들은 뭐 할지라? 조용할지라. 뭐 할지라고? 겸손할지라.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잠시 좀 있어. 뭐가 옳고 그른지는 내가 조금 있다가 다 가르쳐 줄 테니까, 디모데 통하여 다 가르쳐 줄 테니까 너희들이 배운 것이 옳다고 막 가르치고 돌아다니고 허락도 안 받고 가르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이야기는 교회 안에 여성 리더십을 세워서 누군가 성경 공부를 지도하게 하고 뭘 하게 하는 걸 못한다 이런 말이 아니라고 우리 교단은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걸 문자 그대로 그냥 해석하면 이제 여자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자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 교단도 이게 이제 약점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여자가 왜 안 해야 되는지, 그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여자들이 왜 안 해야 되는지를 근거를 대는데, 이 근거가 조금 빈약하고 조금 문제가 있는 근거를 대는 거예요. 자, 그게 13절이야. 요걸 안 했으면 좋겠는데 요걸 해버리는 바람에 우리도
여성 안수를 주장하면서 저쪽에서 공격하면 조금 애매하게 방어하기가 힘든 부분이 저 13절과 14절이에요. 저건 안 했어야 되는데 저걸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자,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열등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 때부터 열등하다라고 하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말을 사도 바울이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게 조금 곤란한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저런 말을 했을까?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고 하와가 그 후며 그 다음에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서 죄에 뭐 했다고요? 빠졌다. 왜 저 얘기를 할까? 저건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이야기는 부부의 이야기인데 왜 부부의 이야기를 교회의 관점으로 이야기할까? 물론 에베소서와 연결시키면 여자들아 남자들아 그러면서 어떤 권위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새롭게 해석될 여지가 또 저 본문도 여지가 있지만 일단은 문자 그대로 딱 보면 그래 아담이 먼저 지어졌으니까 아담이 1등품이고 뒤에 지어진 하와는 2등품이고 2등품이니까 아담은 안 속았고 하와는 뭐 했다고요? 속았다. 근데 여러분 뱀이 아담한테 갔으면 아담은 안 속았을까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보기엔 아담이 아담한테 먼저 가고 안 돼가지고 하와한테 갔을까요? 하와한테 먼저 가고 하와가 속아 넘어간 거예요. 물론 그것도 이제 성경학자들은 경향성이 여성들이 훨씬 더 친화력이 좋고 훨씬 더 뭔가를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더 열려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악한 마귀는 벌써부터 파악을 따가요. 누가 더 자기에게 잘 넘어올 것인가를 판단한 결과 하와다라고 판단하여 갔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것 또한도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속에 남자는 조금 더 낫고 여자는 조금 열등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깔려 있단 말이에요. 그래 버리니까 저것에 이제 기분이 좀 나쁜 거예요. 그래서 여성을 폄하하는 것 같고 그런 거예요. 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 13절과 14절을 또 좀 더 어떤 관점으로 해석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중요한 건 에베소 교회에 영지주의에 빠지고 미혹되었던 여자들이 교회를 어지럽히는 문제 속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통하여 지금 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고 있으면서 그 여자들을 그만두게 해라, 못 가르치게 해라 그 얘기인데 그건 그 상황 속에서 지시한 거고 그 상황 속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인류 전체 이야기로 확대해서 해갖고 모든 여자는 남자를 뭐 하면 안 되고 여자는 가르칠 수 없고 여자는 조용해야 된다? 그 얘기는 아닌 것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단과 제 입장은 그건 아닌 것 같다. 그 상황 속에서 그런 여자들 때문에 이런 문제가 펼쳐졌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제압하게 하여 허락하지 않는다. 조용히 배우라. 배우라라고 하는 단어와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리더십을 누가 갖고 있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갖고 있고 디모데가 갖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치리적인 행위 속에서 교회에서 저 사람들을 못하게 하고 뭘 못하게 하는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게 어떤 남성과 여성의 전체적인 차원에서 뭘 못하게 하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일부 성경학자들 중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꼭 열등하다 열등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보다는 고대 세계는 교육을 받는 것은 남자들은 받을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고 여자들은 받을 수 있는 기회들이 없었기 때문에 무엇인가 정보에 노출되거나 어떤 사람들에게 노출되면 가지고 있는 지식이 빈약하기 때문에 그냥 경도되고 혹하는 성질이 있어서 그럴 수 있다. 그것도 완전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여자들이 다 그래야 되는데 어떤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더 뭐예요? 더 똑똑하잖아요. 우리 엄마는 초등학교를 안 나왔는데 우리 엄마는 요즘 시대 나왔으면 서울대학을 나왔을 거라니까요. 우리 엄마는 총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일제시대에 태어났는데 일제시대는 여러분 소학교였는데 소학교도 못 갔어요. 국민학교도 못 나왔어요. 우리 엄마는. 그런데 우리 엄마는요. 외할아버지가 교회를 짓고 이 교회에 있다 보니까 뭘 배운 거예요? 한글을 배웠다니까요. 우리 어머님이 1924년생인가 그런데요. 한글을 배워가지고요. 한글을 다 읽고 다 알고 그래요. 그리고 대화를 해보면요. 얼마나 총명하고 얼마나 물리가 터져 있는지 몰라요. 공부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똑똑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꼭 공부를 해야만이 똑똑해요? 앉아서 천리 보고 말리도 볼 수 있잖아요. 옛날에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소위 말하는 인디언이라든지 아니면 옛날에 조선시대 어떤 뭐 초야에 묻혀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학문에 노출되지 않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을 꿰뚫어 보는 이치를 다 깨닫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어떤 남성성의 문제, 여성성의 문제를 판단하는 건 정말로 옳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의 핵심은 안수의 문제라든지 여성을 세울 것이냐 못 세울 것이냐, 남자는 세우고 여자는 못 세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오늘 이 이야기, 제가 지금 설명했던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교회 안에서 일하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은 자기가 배운 것이 옳다고, 내가 다 한다고 독단으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마음대로 질서도 어기고 막 그냥 영지주의에 미혹된 여인들처럼 막 뭐든지 막 가르치려고 하고 뭐든지 하려고 하면 된다 안 된다, 그런 봉사자는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질서 속에, 허락 속에, 그리고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일으키거나 반대를 일으키지 않으면서 겸손하게, 그리고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겸손과 순종으로, 그리고 내가 아는 것뿐만 아니라 또 배우고, 내가 리더십을 가지고 누구한테 일을 시키더라도 일을 시키는 저 사람들에게도 난 뭐 할 것이 있느냐 하면 배울 것이 있다, 이런 봉사자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에베소서에 일어난 이 문제는 남자냐 여자냐 안수를 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일을 하는 방식에 있어서 너무 자기 고집, 자기 독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지도도 안 받고 질서 속에서 어떠하게 일을 하지 않고 겸손도 없고 다른 사람을 통하여 배우고자 하는 마음도 없는 봉사자에 대한 이야기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옳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안수를 베드로가, 디모데가 또는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을 갖고 안수를, 여성 안수를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문제를 갖고 이야기했겠어요?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되든, 어떤 사람이 남자든 여자든 교회 안에서 지도자가 되고 일꾼이 되고 봉사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해야 되는 순종이 있어야 되고, 겸손한 마음이 있어 나만 옳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하여 배우기도 하고, 이런 마음이 있는 봉사자여야만이 그 봉사자가 옳은 봉사자다, 그 이야기를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고 있고, 디모데도 그것을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가르치려고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봉사자가 되려면 그 봉사자의 사역을 감당할 때 할 수만 있다면 질서 속에서 하시고, 나만 옳다고 막 고집피우거나 독단적으로 하지 마시고 겸손과 순종과 또 그 일을 통하여 배우려고 하는 마음들이 늘어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마땅한 것은 무엇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생명을 해산하고 구원하는 전도자. 생명을 해산하고 구원하는 전도자. 자, 15절 말씀, 마지막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자, 여자들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다가 옷은 어떻게 입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 다음에 조용하라, 배워라, 주관하지 마라, 그러다가 갑자기 15절에 그러나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라고 하는 건 앞에 그 반대잖아요. 앞에 그렇게 막 나대면서 영지주의자들에게 배운 걸 가지고 자기들이 아는 것이 진리이냐 막 나섰던 그런 여자들, 겸손도 없고 순종함도 없고 막 자기들 마음대로 막 그렇게 했던 그 여자들이 반대로, 그러나 그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말이라 얻으리라. 저것을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글자 그대로 해산하여 여자들 가르치지 말고 집에서 뭐나 낳아라? 애나 낳아라,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저 얘기가 그 얘기가 아니에요. 문자적으로는 해산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니까, 애 낳는 이야기로 나오니까 가르치고 교회 안에서 일하지 말고 여자들은 그냥 조용히 살림하고 밥하고 뭐 낳으면 되느냐 하면 애 낳으면 된다라고 해석을 해버리면 전 진짜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저 얘기가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아까 가르치는 봉사자들의 역할을 감당했던 영지주의에서 배운 여자들이 그 일을 가르치고 그 일을 함으로써 생명을 생명답게 만들어야 되는데, 생명을 생명답게 못 만들고 도리어 질서를 어지럽히고 공동체를 깨뜨리고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봉사자는 일하는 것도 중요한데, 일을 왜 하느냐 하면 일의 궁극적인 목적은 뭘 하려고 한다고요? 사람을 구원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했는데 사람은 구원을 못하고 막 일만 했다, 골치 아픈 거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기도자여야 되고 예배자여야 되고 겸손한 봉사자여야 될 뿐만 아니라, 모든 교인들은, 전 여자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 해산하여 구원을 얻게 하는 영적인 의미여야 한다는 거예요.
저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키워서 구원 얻게 하는 영적인 의미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성도여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도는 어떻게 할 때 애를 낳고 그 애가 구원받아서 자라게 하느냐 하면 정숙함으로 어디에 거해요? 믿음에 거하고. 내가 어디에 거해요? 사랑에 거하고. 내가 어디에 거해요? 거룩하게 거하면. 성도인 저와 여러분, 이 남자 여자의 문제가 아니라 성도들이 믿음에 거하고 사랑에 거하고 거룩하게 거하면 영혼을 낳는 거예요. 믿지 않는 영혼을 해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그 영혼이 뭘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여러분 사람을 구원하는 전도자여야 돼요. 사람을 낳고 구원하는 영적인 의미여야 된다니까요. 그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하면서 너희 교인들, 특별히 교회 안에 지금 문제 일으키고 있는 여자들이 있는데 그 여자들을 잘 훈련시키고 네 말에 순종하게 하고 순종하는 자들 다시 훈련시켜서 지금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사람을 낳는 거다. 그리고 구원하는 거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사람들이 성도들이 어디에 거해야 되느냐 하면 믿음에 거하고 사랑에 거하고 거룩함에 거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남을 시기하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들고 원망과 시비가 있게 만들지 말고 우리의 기도가 조화 가운데 많은 사람의 은혜를 끼치는 통로였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뻐 보이고 하나님을 아름답게 만드는 하나님 앞에 선행하는 진짜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옷을 입고 오느냐, 뭘 신고 오느냐, 어떻게 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진정 우리 하나님 앞에 선행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일을 할 때 우리 마음대로 질서를 어기고 내가 배운 것이 내가 아는 것이 옳다고 막 주장하고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겸손과 순종으로 저와 여러분이 봉사할 뿐만 아니라 봉사할 때도 배우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봉사의 궁극적인 목표가 사람을 구원하는 것임을 기억하여 내가 사람을 낳고 구원하는 데 앞장서는 전도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경외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 경외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 분노와 다툼이 없는 거룩한 기도자, 분노와 다툼이 없는 거룩한 기도자, 외모보다 선행으로 단장하는 예배자, 외모보다 선행으로 단장하는 예배자, 겸손과 순종을 배워 일하는 봉사자, 겸손과 순종을 배워 일하는 봉사자, 생명을 해산하고 구원하는 전도자. 생명을 해산하고 구원하는 전도자.